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도시지만 로마 군으로 복무했던 경력으로 로마 시민권을 얻은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이를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죠.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는 이 말 자체가 히라보로 스티코라는 말인데 전쟁 용어죠. 전투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진영을 갖추고 그 자리를 사수하고 지켜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용어고 전투 용어입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함께 싸우는 전우같이 여기며 사탄의 영적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12절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자주장사 여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성 성도들의 영향력이 강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여성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 고민합니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 유력한 사람들의 갈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흔드는 문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부정적일 때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죠. 진리가 훼손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자기 의견을 피력하여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보다 교회의 하나됨이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고민한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지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권합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 영적 전투는 교회가 마치 군대처럼 하나의 대회를 이루어 함께 도우며 연합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 임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기쁨과 관용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헬라인들의 각종 공격을 막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각종 사단의 공격들을 막아내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공동체를 공격해오는 안팎의 영적 공격들을 막아내는 확실한 방패가 바로 기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구금당해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당한 일로 인해 복음이 더 잘 전파된다며 기뻐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또 바울은 관용을 가르칩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은 이방인들도 모두 자기들처럼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유대인들과는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공동체는 웬만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끝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서로를 관용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때 사탄은
발 디딜 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유지하고 모두를 관용하는 태도로 무장하여 영적 전투를 감당한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특별히 기도할 때 바울은 염려를 버리라 라고 가르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 바로 그것이 염려이기 때문이죠. 빌립보 성도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비난과 회유 앞에 맞서야 했고 우상 숭배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바울은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말고 그런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내 눈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현실은 가깝고 약속은 멀게 느껴지게 되죠. 그러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현실을 뛰어넘어 약속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에 대한 집중력을 키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키우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사람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와 간구는 이 세상의 어떤 상황도 이기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영적 전투에 임하면 세상은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전투를 감당하다가 힘들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 되는 연습, 기뻐하는 연습, 나와 다른 점을 용납하는 연습,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연습,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결국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사탄의 공격 앞에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염려 대신 기도로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